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빨리 거짓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참된 복음으로 이끌어 오려는 그 호소가 담긴 또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진짜로 사랑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상대를 닮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오래 살면 거울을 들여다보는 효과라는 것 때문에 서로가 본의 아니게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만 오래 같이 먹어도 입맛이 닮게 되고요. 자신의 감정을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제 서로의 생각이 닮게 되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게 되고,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의 생활 패턴 모든 것들이 같아져서 이제는 나와 저 사람이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닮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랑이 아닐 것이고, 그 사람처럼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일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간처럼 나처럼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네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신 것, 그것이 그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우리와 같이 되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흔히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건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인간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모습일진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사람처럼 되는 그 도전들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것이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 같이 되었다는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진심으로 거짓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이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처럼 되고 갈라디아 교인이 바울처럼 되려면 이것은 서로 사랑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침입한 그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서로 사랑하는 그 귀한 공동체를 다시 만들자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회복을 바라는 바울의 소망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울의 소망은 갈라디아 교인이 자신처럼 되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처음 복음을 잊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울이 처음 만났던 하나님,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또 바울이 회심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본인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달하고 그 첫 마음이라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의 호소를 하고 있을 정도로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려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과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그 첫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감동받았던 그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건 진심이 아니면 그 이야기를, 또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으면 이 이야기를 끌고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갈라디아 교인들 앞으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병에 들었고 뭐 아프고 나약한 바울, 그러니까 어떤 약자로 대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영접했으며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 학자들 간에 말은 많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바울이 아픈 어떤 모습, 병든 어떤 것이 눈에 띄게 그것이 이 몸에 있었다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 누가 봐도 이 사람 어디가 아프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표현하였다라는 거죠. 약간 이런 겁니다. 그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면 다 낫는다더니 너는 왜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기 하나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전하냐, 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몸의 육체의 약함을 가진 채로 전도한다는 건 사실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받아준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송하였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직접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은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을 만한 귀한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짧게 말하였지만 지금을 사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말씀일 겁니다. 성경에서 내 이웃을 마음 깊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그 복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도전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지, 또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지 나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처음 시작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들이 받았던 그 기쁘고 행복했던 그 복이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리고 그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속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이 너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마음이 다 느껴질 만큼 이렇게 구절을 읽어보시면 느껴지는데,
굉장히 헌신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섬겼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에 취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그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호소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나의 진심이 잘 전해지지 않을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진짜 진리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는데 원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둘도 없이 행복했던, 둘이 서로 사랑을 나눴던 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원수의 모습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은 바울 정말 원수처럼 척을 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책망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뭔가 돌아서게 되는 일은 권면했을 때와 무언가 그가 잘못했음을 지적했을 때 그 순간 사람들은 돌아서고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반발하는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을 내는 건 다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한 거짓 교사들도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이 내는 그 열심이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고요. 바울은 열심을 내되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8절 보시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거짓 교사들이 악한 일에 열심을 냈다면 바울 선생님은 지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회복을 위해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결단을 하고 내가 어떤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진짜 사랑하면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는요, 다 이제 아이가 있어서 대화가 편하겠지만 아이를 낳기 전에는요 계산합니다. 얼마가 들고 언제까지 얼마가 드니, 내가 뼈 빠지게 돈을 벌어야 되니 어렵다로 생각한다 그러죠. 아이를 낳으면 그런 계산들을 싹 없애고 이 아이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계산과 이해, 타산 다 버리고요, 그것들에 집중하며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조금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뒤따를 수 있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인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 수고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하는, 또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간 것, 그거 하나만으로 바울 선생님은 만족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을 함께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바울 선생님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그 산모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자신도 그렇게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다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이런 수고를 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니까 전에 있었던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던 그 사람들을 다시 복음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교인되게 만들었던 그 일들이 한 번의 해산의 수고였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어려움을 뚫고 지금 교회로서의 온전한 자리를 잡았었는데,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에 휩쓸려서 이제는 처음 그 마음을 잊어버렸던 거죠. 바울 선생님의 그 수고로움이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되는 해산의 수고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른 갈라디아 교인들, 율법적인 삶에 빠져 있으니 다시 믿음의 삶으로 돌리는 것, 이것을 수고로운 삶, 해산하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수고를 또 한 번 하겠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한 가지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그런 복음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또 한 번의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그 어려움, 이것들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본인이 사역하고 세운 교회이지만 이제 떠났고 그들은 다른 복음에 휩쓸려 있으며, 다른 복음에 휩쓸린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교회 이외의 다른 것들에 심취해 계신 분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절대로 그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휩쓸려서 이제 거짓 교사들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고, 심지어는 바울 선생님을 이제 믿지 않는, 그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와 원수가 된 것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의 공동체인데, 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데리고 오는 수고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해산하는 수고라고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통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할 정도로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바울이 그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마 바울 선생님이 너무나 많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수고를 하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목표, 또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 아마 그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을 목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돌아오도록 호소하고 권면하며, 또 심지어는 이제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 그들을 돌아오도록 애를 쓰고 계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픈 구절이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오늘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없이는 이 일들이 감당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라고 불릴 만한 그 어려운 것들을 아끼지 않고 그것들에 도전해 나가던 우리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2021년을 살고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혹시라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또 얼마나 다투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울 텐데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놔둬도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계산하겠습니까? 아이를 낳기 전엔 계산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에게 모든 수고를 다 쏟아붓습니다.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모든 수고를 쏟아부을 때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더 많은 사랑을 해야 하고 나의 수고를 쏟아부어야 될 그 어떤 것이 보이신다면 오늘 하루 그것들에 도전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도전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형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우리의 하루, 또 우리 공동체의 하루, 나의 하루가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